실제로 있는 것, 즉 실제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진짜로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단일 의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공간, 물체, 시간, 단일체다. 즉 이 세계가 곧 의식이고 의식이 곧 이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하죠. 일체명이 바로 신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체명이 신명이다. 즉 모든 이름이 바로 마음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마조어록에 기록되어 있죠. 마조어록, 마조 스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름은 그저 마음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이거 이 화이트보드, 보드마카, 책상, 컵, 육체, 자아, 현생, 내생, 깨달음, 체험, 견성, 견성 못함, 이 모든 게 이름이죠. 이 모든 것이 곧 마음의 이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곧 부처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전부 부처고 깨달음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일체명은 바로 의식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리키는 족족 의식이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식은 무엇이냐? 의식도 하나의 이름이죠.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다시 또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공간, 물체, 시간, 단일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체죠. 모든 것이 하나로, 모든 것 하나가, 일체 모든 것이 바로 의식이고 마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었고요. 우리 자신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심을 제거하고 확실한 믿음을, 그리고 이해를 일으킬 때 선현성가께서 의도하신 바 우리의 고통과 공포가 깃털처럼 가볍게 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토니 파슨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장이 깁니다. 다른 장들은 짧은데 이번 장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의가 나옵니다. 토니 파슨스를 크게 두 파트로 분류하자면 지금 15, 16페이지까지가 유의행에 대한 겁니다. 유의행. 그 다음 17페이지부터가 바로 무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의법이란 무엇이냐? 가상의 자아를 진정한 주체로 여기고
그러니까 가상의 주체를 진정한 주체로 여기고 하는 모든 일체의 모든 행위가 유의법이다. 유의법은 허망하고 더덥고 결국은 고통과 공포로 귀결되지 전혀 전도몽상을 깨트려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보도록 하죠. 얼마 후 나는 이런 치유와 방법이 나에게 적합하며 많은 이익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자아는 두 가지 놀이 방법이 있죠. 세속적 놀이와 영적인 놀이입니다. 이미 큰 깨달음 공원 안에 깨달음이라는 저 마음 공원 혹은 의식 공원 안에서 의식 테마파크죠. 그다음 마음 테마파크입니다. 이 안에서 자아는 크게 두 가지 이 놀이를 즐긴다. 하나는 세속적인 놀이, 또 하나는 영적인 놀이라 해서 이제 세속은 이제 돈과 권력과 이성을 추구하는 거고요. 이제 이 영적인 놀이는 소위 말하는 깨달음 체험, 또 영혼의 진화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영혼의 진화라는 그를 뜻한 말입니다. 영혼을 자꾸 인정하게 되면 부처님 말씀하고도 너무 어긋나죠. 무아라 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세 가지 진리의 도장 무아라고 했는데 영혼이 있다면 무아가 아니죠. 영혼이 있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영혼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다루어야 하고 관심 가져야 하고 그야말로 진화를 시켜서 뭐 진리와 하나 되게 해야 하고 이렇게 엄청난 숙제가 부여된다 이 말이에요. 자, 토니 파슨스입니다. 나는 이전에 고수해오던 금지와 억제로부터 엄청난 변동을 경험하였고 내 이전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신념 체계와 패턴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행해지면서 자아 정체성과 자긍심에 힘을 주고 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이 유의법에서는 그것이 세속적 행동이든 영적인 행동이든 간에 그저 자아를 계속 강화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반박할 수 있죠. 아니 자아를 버리고 전체와 하나 되는 범아이려가 왜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범아이려는 작은 자아가 큰 자아가 되려는 것이지요. 작은 자아를 버리고 전체와 하나 된 자아, 전체가 아니고요. 전체와 하나 된 자아, 결국은 큰 자아가 되는 겁니다. 깨달은 자아, 부처가 된 자아,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아, 신과 합일돼서 심지어 신이 된 자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참 괴상한 놀이인데 그냥 작고 시시한 자아가
이제 신과 합의를 하죠. 범하이려. 그래서 신이 된 어디까지나 자아입니다. 자아는 끝까지 남아 있어요. 이 자아가 가짜고 가상의 주체인데 무슨 신이 진짜겠습니까? 이런 놀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속적 행동은 뭐입니까? 이 두 가지 이제 유의법인데, 유의법이죠. 유의법입니다. 크게 유의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작고 시시한 자아가 신이 된 자아가 되는 것, 혹은 깨달은 자아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놀이고요. 하나의 유의법이고, 둘째는 이제 돈이 없고 권력도 없고 또 이성이죠. 여자와 남자가 없다 이 말이죠. 이성이 없는 자아가 뭐로 바뀌려 합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성이 나에게 무한히 동경을 가지는 그런 자아로 바뀌려, 이 두 가지 놀이죠. 이것이 유의법인데, 이 두 가지 유의법은 여몽한 포용,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일체 유의법은 전부 뭡니까? 꿈속에서 호랑이에게 쫓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꿈속에서 호랑이에게 쫓기는 것이다. 그것이 뭐 범하이려가 된 자든 돈과 권력을 획득한 자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눈이 감기는 날이 올 때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소용 있는 것은 무위법이다 이 말이에요. 무위법. 무위법은 무엇이냐? 자아가 행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행위합니까? 바로 마음이고 의식이 이제 전면에 나서는 것인데, 이 마음과 의식, 즉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자아가 활동하는 한 절대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자아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죠. 그래서 이 자아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비로소 이를 긍휼히 여겨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순간적으로 응급 상황에서는 이제 나서죠. 예, 응급 상황에서는 자아가 강제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체 성현은 이 무위법으로 중생과 차별된다 이렇게 또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의 정체와 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자아의 한계, 즉 자아는 생존과 번식 기능이 부여되었지 절대로 무슨 깨달음을 얻거나 깨닫는 그런 기능과 역할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저절로 드러난다. 즉 믿음과 이해가 저절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론은 세 번째 단락입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과정들을 받아들이고 동질화한다면 마침내 나는 더욱 생동감 있고 균형 잡히고 효율적인 개인으로 출현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즉 어디까지나 그냥 개인을 개선시키는 거죠. 개인 개선이 목표라면 그냥 이 세상에는 이 진리 탐구 내지 이 생산 문제 해결보다는 훨씬 다른 테크닉이 많습니다. 뭐 삶의 지혜라든가 삶의 기술,
또 뭐 그 여러 가지 이 처세술이죠. 예, 처세술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훨씬 더 낫다, 효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전체 안에서의 관계 맺음과 내 역할에 대한 보다 명백한 견해를 가진 개인으로서 말이지요. 이 모든 구조는 상당한 수련과 노력으로부터 개발되는 강력한 신념 체계 위에 건립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의심의 그림자 안에 거주합니다. 신념 그것은 언제나 우위를 점하려는 의심을 억압하는 바로 그 정도로만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믿음과 이해는 항상 의심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없는 믿음과 이해는 이 의식으로부터, 이 단일 의식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심이 힘을 못 쓰게 되죠. 그러나 개인적 동기가 섞여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믿음과 이해에 머물게 되고요.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고 늘 의심으로부터 도전받고 의심에게 패배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어떤 것이 개인적 믿음이고 어떤 것이 의식으로부터 저절로 나오는 자연적 믿음이냐,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구분 기준이 무엇이냐? 답은 이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이미 우리는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개인적 동기고 어떤 것이 개인적 동기가 없는 행위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모른 척 하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묻는다면, 아니 어떤 게 개인적 믿음이고 어떤 것이 개인적 믿음이 아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지식이죠. 보디사트바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미 보디사트바고 선지식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모른 채 하는 거죠. 모른 채 하고 자꾸만 물어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자꾸 물어봐요. 왜? 그게 싫기 때문이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진리고 지혜인데, 그러니까 이게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게 왜 전부 가짜 질문이냐 하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는 자꾸 이제 무엇에 대해서 이제 진리와 지혜, 반야죠. 반야 지혜. 그리고 생사 해결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 근데 질문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자꾸 자아가 돼요. 근데 진리, 지혜, 생사 해결 안에는 자아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하라 했어요. 그래서 자꾸 그 질문자가 가짜다라고 알려주는데, 모든 자아는 무엇입니까? 이 의식의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은 이미 주인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모른 채 하느냐? 진정한 이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은 바로 무하기 때문에, 즉 자아가 유령에 불과하다, 자아가 귀신이다라는
자아가 팬텀, 도깨비, 귀신에 불과하다라는 이 진실을 알고 싶지 않죠. 그래서 자꾸 모른 체 하면서 묻습니다. 그리고 자아의 가장 큰 전략은 마치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아니, 나는 다 알겠는데, 즉, 알겠고 이해가 되는데, 실감이 안 온다.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걸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자아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한다 이 말이죠. 무와 공 연기죠. 무아는 곧 공이고 공은 곧 연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죠. 그래서 자아는 진리, 지혜, 생사 해결의 진정한 해법을 그냥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근데 본래부터 알고 있어요. 누군가 이야기를 딱 한마디 해주는 순간 바로 알아차립니다. 왜? 의식의 대리인이 자아는 진정한 우리의 지금 이렇게 대리인으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자아의 질문은 사실은 자아는 이걸 바랍니다. 진리나 지혜나 생사 해결에 대한 답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자아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뭐냐면 자아는 영혼으로서 영원불멸하고 이 영혼이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육체를 바꿔 입으면서 진리를 향해서 늘 이제 나아간다라는 식으로 해야 자아가 늘 존속하게 되죠. 단번에 반야지혜를 받아들이면 자아는 단번에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자아가 계속 생존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영혼이란 걸 만들어서 지금 당장 있는 자신의 정체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하면 이런 언젠가는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답을 원한단 말이에요. 자아가 원하는 답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단번에 이 집 짓는 이 자아의 대단한 트릭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자아의 트릭을 알아채는 순간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나죠. 게임 오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곧 자아의 트릭을 알아채는 거니까 같은 겁니다. 진리를 곧바로 믿고 이해하든 아니면 자아의 트릭을 눈치채버리든 같은 얘기예요. 같은 것입니다. 파사 현정이든 현정 파사든 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파사 현정이든 현정 파사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아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아를 우리는 관찰합니다. 보입니다. 왜 자아는 끊임없이 질문하느냐? 똑같아요. 그게 영적인 행위든 세속적 행위든 생존하고 번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영적인 세계에 영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집에 안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을 원하지 집을 원하지 않아요. 집을 원한다면 단번에 돌아갈 수 있는데 계속 집으로 가는 길만을 원하는 거죠. 그래야 자아가 계속 존속된다. 그것이 신이 된 자든 무슨 깨달은 자든 부처님이나 예수가 된 자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부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반야지혜를 사실은 자아는 거부합니다. 자아는 거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경전, 팔만대장경과 성경과 세계 7대, 8대, 9대, 10대 중요 종교에 수많은 경전이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무엇이냐? 그냥 이 단 한마디, 이 의식에 대한 지혜만 믿고 이해하면 끝날 일을 자꾸 자아는 그것을 거부하니까 우회적인 방법, 즉 방편이죠. 방편을 쓰다 보니까 그토록 많은 경전과 의록과 종교가 발생하게 된 거죠. 모든 종교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의 종교고 사실은 종교가 아니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종교가 되는 것이죠. 자, 15페이지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나는 다시 내가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들을 고치고 한데 모으면 마침내 함께 단일한 전체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 안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는 거죠. 의식의 관점에서 이전에 과거를 돌이켜봤더니 참으로 엉터리 짓을 했다. 그러나 그 엉터리 짓조차도 전부 사실은 이 의식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을 한데 모으면, 즉 자아가 따로 있고 또 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범하이려, 즉 두 개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일한 전체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 아니, 이미 나누어진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본래 하나여야 하나죠. 또 가상의 이 연기법이란 것은 알맹이가 없다, 무하죠. 연기는 무하고 공인데 본래 하나인데 나누어졌다 여기고는 그걸 하나로 만들려 하니까 이게 하나가 될 리가 없잖아요. 헛된 희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깨달음은 자아 정체성과 자긍심에 관련된 나의 노력과 기대를 넘어선 곳에 있다는 이전의 나의 이해와는 정면으로 모순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초발심이 일어났을 때는 이 자아가 에고가 문제구나 하고는 이제 개인적 동기를, 초발심 안에는 개인적 동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이 곧 구경각이죠. 초발심이야말로 우리가 문득 저절로 일어나는 그 순수 의식이야말로 그것이 초발심인데 그것이 곧 구경각이죠. 안욕따라 삼약 삼볼인데 진짜 이제 영적인 길에 들어서서 자꾸 지나가다 보면 자아가 돌아와서 이제 신이 되려는 자아가 더욱 강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죠. 아니 처음에 분명히 초발심 때는 자아가 오히려 그때 없었는데 내가 영적인 수행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영적인 자아가 왜 이렇게 커져 있지? 처음하고 다른데 라는 이 참 기묘한 느낌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즉 깨달음은 오히려 자아 관점과 아무 상관은 없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왜 자아가 계속 강화되지라는 이 모순점을 결국은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삶의 수레바퀴 안에서 개인으로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현대적 치유의 세상은 이전에 지나가 그 어떤 것보다 더 깊고 더 받아들일 만한 수많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이전에 지나간이네요. 지나간, 니은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코스가 있죠. 개인 중심의 이 코스.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그게 돈 버는 코스든 깨닫는 코스든 간에 하나예요. 자아가 변한다 이 말이에요. 자아가 찌질한 자아에서 훌륭한 자아로 변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같은 겁니다. 이 세상은 같은 코스예요. 자, 그것이 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코스든 아니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코스든 이게 이제 세속 코스고 영적인 코스인데 이 둘 다가 사실은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아죠. 자아가 즉 찌질한 자아에서 훌륭한 자아로 자기가 볼 때, 자아 스스로 지가 볼 때 훌륭한 자아로 바뀌는 것, 이것이 목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눈치챌 때야 비로소 우리가 처음에 이 길을 나섰을 때의 그 초발심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초심이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여기서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경우에 공원에서의 깨달음의 일별은 내 21세 때의 종교적 길에서 벗어남을 가져왔습니다.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나는 현대적 치유법에 관여하는데 이들이 더 깊게 가능성과 소통하는 수단이 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깨달음의 일별은 지금 토니 파슨스라는 자아의 어떤 노력과 수행과 공부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별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저절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그런데 이런 영적인 자아 중심의 영적인 길을 걷다 보면 이러한 저절로 일어나는 순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요. 이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매일 잠들기 전과 깨어나기 직전에 누구나 깨달음의 일별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저절로 일어난 이러한 순수의식의 순간을 딱 한번 포착해서 알아본 다음에는 아하, 여태까지 이 자아 중심으로 걸어온 이 종교의 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대중 종교의 넓은 길은 진정한 반야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냥 세속에서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거랑 영적인 추구랑 완전히 동일하구나라는 그러한 어떤 이해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고요. 자아는 오히려 반야지혜를 싫어한다. 왜냐? 존속을 원하기 때문이다. 자아에게는 깨닫는 기능과 역할이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보다 더 처음부터 우리의 자산인 이 단일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